자리를 조금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요? 그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조금 떨어져 앉으면 좋겠는데. 네, 범석 시내가 여기 앞으로 오는 게 좋겠다. 여기 앞에 어르신들 바로 뒷자리로. 그렇게. 네, 부인은 안 따라오고. 그래, 빛나라 집사님은 이쪽에 그 남편 쪽에 가서 앉아 있고. 네, 그 정도면 되겠어요. 네, 이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바로 앞뒤로 앉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사이 사람들 두 사람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바로 뒤에 앉지 마시고. 자,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결단의 찬양인데 찬양팀이 부실한 관계로 우리 한번 연습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 옆에 분들 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인데 예배 시간이 조금 교회 온 김에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1장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단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봉헌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하
하시네 미움 사라짐이 감사 사랑 채우심 감사 평화의 도구로 삼아 사용하심 감사해 내게 고난 주심 감사 또한 유익함 감사 기도할 수 있어 감사 기도뿐임도 감사 응답하여 주심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슬픔과 눈물도 감사 주님 위로하시네 순종하는 마음 감사 말씀 믿어짐 감사 방황하는 내 손잡아 주께 인도하시네 함께하는 교회 감사 서로 섬김을 감사 내가 아닌 이웃 향한 주의 길 감사해 믿음 위에 가족 감사 서로 사랑함 감사 감당할 만큼의 시련 이겨냄도 감사해 천국 소망 주심 감사 운목 주심 감사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영원토록 평안해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준비하여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준비하여 귀한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편을 살펴보면 또 내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여 보면 헌금을 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갈등이 되고 또 선뜻 결단하기 어려운 헌금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웠던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귀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셨사오니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선교와 구제와 크고 작은 일들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거룩한 마음이 헌금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흔적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고 마음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한 대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몰아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더욱 풍성해지는 믿음의 큰 경험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 곤고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헌금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막연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 샘선님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나 실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 또한 헌금 한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 주시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마음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일상의 회복이 더딘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절제하게 하시고 더 나은 예배와 더 나은 상황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귀한 마음 받으시고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침까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귀히 여겨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결국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부활절 예배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혼자 서서 예배를 하면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참 뭔가 싶기도 하고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예배를 한번 할 때마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차게, 부활은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기쁨의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은 우리가 또 그냥 여세를 몰아서 쭉 그냥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만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하루를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모여서 예배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조금 더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막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구나 이런 경건한 두려움들이 좀 생겨야 됩니다. 벌써 4월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 주가 갈까, 어떻게 한 해가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벌써 4월 달입니다.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 시간들 속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또 소원을 한번 품어보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멈춤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문제는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부활의 은혜에 그냥 바로 동참을 해버리면 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과 약속은 우리의 것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현실을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날이 오기 전까지 살아가야만 되는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결국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끊임없이 이루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지향해 가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겠죠. 뭐 하라고 남겨두셨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하고 찬송 부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왜 살려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왜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도 여한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직 천국에 안 데려가시는가? 분명히 부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 왜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이겠죠. 그 증인의 삶은 나 혼자 증인으로 잘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을 어디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가면서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증인의 삶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 다음은 자기 가정 안에서 증인의 삶이 나타나야 해요. 믿는 사람, 믿는 부부, 믿는 부모 자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구나.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신 그 내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런 증인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신앙에 돕는 자가 되고 서로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도록 부활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들을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의 흔적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의 삶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렇다.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그렇다. 여기에는 역사적 사건과 증거를 가지고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예수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의 삶이 역사적 사실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 신앙이라는 건 오늘 성경이 고백한 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서 나타난 삶의 흔적이 뭡니까?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들 남편의 삶을 보면서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내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을 보며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며 참 다행이다 싶습니까? 여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내 인생,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요, 남편에게 인정받는 신앙이요, 아내에게 존중받는 신앙이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신앙이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고 신앙도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데 남편은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볼 때마다 그냥 콧방귀 뀌는 남편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쳐다볼 수 없는 자식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걸까요? 신앙은 언제나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다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신앙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 하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는 없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인터콥에 하는 주장하는 이야기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권에 대한 회복을 목회자들에게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일 필요도 없고 사도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목사가 사도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도가 되어서 뭐 할 겁니까? 사도가 되려면 죽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사도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질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주중인가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랬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게 스포츠 그 계에서는요, 불문율입니다. 어떤 슈퍼스타 한 명도 그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형성된 그 팀보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이 하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를 겸손하게 하고 슈퍼스타가 아닌 사람들이 기죽어 살지 않도록, 그래서 원팀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감독의 제일 된 그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감독의 유능함이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보다 위대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스스로가 자꾸 위대해지려고 하면, 스스로가 영웅이 되려고 하고 자기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 눈꺼풀 아래로 쳐다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 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보다 더 많은 영적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저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그런 소양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저보다 훌륭할 수도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저보다 수백 배 더 나은 그런 신앙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겸손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요 복된 신앙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끔씩은 참 불편할 때가 있죠. 애나 어른이나 남 이야기 듣는 거 참 싫어하는 세상이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싫은 이야기 건드리면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굳이 들춰내서 내 아픈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내고 그 힘든 부분을 건드려내는 것 그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가 다 한 지체,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 안에서는 서로 우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하면 내가 가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조금 기대는 정도의 관계여야 되는 것이지. 나이가 많다고 가르치고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우리 샘선교회에 등록한 순서대로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발언권을 가지거나 영향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 한 부분이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데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힘이 없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다리가 약하니까 그리고 자꾸 막 다리가 저리고 이 다리에 힘을 이렇게 가지고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이래서 연습을 해보거든요. 왼쪽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심을 이렇게 잡아요. 이러면 돼요 이게. 근데 오른쪽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서잖아요. 안 들려져. 다리도 안 들려지고 중심도 안 잡히고. 그래서 계속 이 왼쪽 다리를 뭐 마사지도 하고 약도 바르고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힘이 잘 안 생겨요. 이게 한번 그러고 나니까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왼쪽에 힘을 많이 쓰게 되죠. 왼쪽에 힘을 많이 쓰니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식적으로 왼쪽에 힘을 이렇게 주고 오른쪽은 빨리 디디고 왼쪽에 힘을 주고 빨리 디디고 이렇게 자꾸 쩔뚝쩔뚝하게 돼요. 근데 한 2, 3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왼쪽 다리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힘들어지더라고. 근데 오히려 오른쪽 다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별로 고통을 못 느끼겠는데 왼쪽 다리가 이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면 여기가 막 이렇게 쑤시고 아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거 참 빨리 낫지도 안 하고.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만약에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가 없었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쳐도 이 다리가 있으니까 쩔뚝거리면서라도 걸어가게 되더라.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쩔뚝거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매일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죠. 행복을 소원하지만 매일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매일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은 더 이상 내 인생에 행복은 없어 라고 포기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도 안 되고 내 삶의 현실이 아니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가야 하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가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안 쓰고 이거 하나 힘들다고 이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결국은 불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기본적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그 자식들 듣기 싫은 말 중에 한마디 그거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식이 철이 없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잘 되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때로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니까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거를 배워야죠. 저 사람은 순종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구나.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만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 가정만 들어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차별하겠어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왜 삶의 상황이 다른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왜 달라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틀렸겠지. 내가 뭔가가 순종함이 없거나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겠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불편해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하면 물론 약간 포장도 좀 하기는 하죠. 제가 뭐 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듣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복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바로 제가 아멘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복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까탈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나 기도 제목이요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오늘 하라 하면 버티고 내일 하는 일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하루 더디 가도 그래 뭐 1년 갈 수 있지. 그래 2, 3년 그래 갈 수 있지. 기다려줄 수 있다. 아프지만 기다려주고 눈물 나는 기도지만 멈추지 않고 할 거다. 하고 있고 하겠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조금씩 자라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한 번에 이만큼 자라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전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전마다 몇 시부터 찬양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지만 그래도 그 가르침 속에 사랑을 담아서 지금은 못하더라도 내일은 하겠지. 이번 주는 못하더라도 다음 주는 하겠지. 이번 달은 못해도 다음 달에는 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문자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거기에 반응하여 여러분들이 한 번의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걸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잘 듣고 어떻게 하든지 힘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 귀한 마음 제 마음속에 새기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제가 건방을 떨거나 제가 혹 교만하거나 제가 혹 저건 아닌데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 그거 순종하라 했는데 이러지 말고 그때는 한 30번 기도하고 왜일까? 뭐 때문에 저럴까? 이해가 안 되지 않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거든. 오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목회자가 되고 좀 더 나은 목회자에서 좀 더 저도 잘 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도록 저도 힘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늘 자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나니까 그 다음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으면요, 그 다음은요, 뭘 특별하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흔적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고 그리고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안 좋은 거 가르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을 결단코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코 해로운 이야기는 없어요. 이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 설교, 목사님 말씀 다 저 잘 데려가신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샘솟는 교회가 다 함께 모여 있어.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 공동체 안에 다 함께 모여 있는 그 예배의 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들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넉넉한 나눔이 내 주머니가 다 탈탈 털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나누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제 우리 장원석 집사님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 혼자 다 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혼자 오셔서 우리한테 왜 이야기도 안 하셨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와서 청소하고 가고 나니까 또 우리 보고 나오라는 게 미안해서 못 하셨나 보다. 네. 애들이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철이 없는 게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주님 닮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고 되게 감사한 것이죠. 부활의 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현주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했어요. 잠 잘 잤냐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정말 전혀 못 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골아떨어져서 잤거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그런 일에서는 또 믿음이 커요. 푹 잤나 보다. 아무 걱정 없이. 제가 어제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고 검사 잘 받아라 그랬는데 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걱정 안 해요.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전 당연히 푹 잔 줄 알았죠. 목사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왜? 저는 정말 자고 싶었는데요. 같은 병실에 안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드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멍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오후에 검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침 일찍 검진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 나중에 듣고.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밤새 날들을 잠을 안 재운 그 귀한 형제 자매분들을 내 마음속에 한번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진 것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방문해주고 또 자기에게 연락해주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그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힘껏 나누고 힘껏 사랑하고 힘껏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즐겁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섬기는 작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자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부활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모든 요한계시록까지의 서신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는 언제나 이 이야기가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되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은 부활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제가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열을 냈더니 열이 땀이 뻘뻘 나는데 여러분들 추우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 볼펜 들고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왜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냐면 구원과 부활을 내가 현재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추어진 듯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야 한데 지금 내가 쥐고 있지 않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중에 갈 것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과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시죠?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마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육체의 것을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이 뭡니까?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감사치 않아요. 그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단코 선한 것을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함에 쩔어 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에 동참한 자인데 왜 내 안에 자꾸 땅의 것이 생각이 나고 땅의 것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은혜와 감격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 할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믿는 자의 삶, 부활에 동참한 자의 삶이 잘 살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노력하셔야 참으려고 애쓰고 나누려고 애쓰고 어금니 꽉 깨물고 참고 주머니 털어서 나누고 이거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신에게 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루아침에 훌륭한 선수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실력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양육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제 다음 또 다음에 대를 이어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답게 다른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한 걸음을 살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네. 신앙이 달라도,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회사의 동료들이든 누구든 간에 저 사람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알고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삶으로 뭐 수백 마디 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내 새끼답구나, 자랑스럽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랑 교제하고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뿌듯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이 참 고단하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세상에서 때로 조롱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워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신앙의 싸움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서로 배우자들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신앙이 복되게 하시고 그 신앙이 서로 존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성도의 즐거운 교제와 나눔이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한번 연습했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4월달 부활절이 있는 4월달에 우리 함께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여기 이제 현수막으로 만들어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복된 날입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작년 부활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교회에서 부활절을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절날 늘 주는 계란과 우리 최하연 반장 기념으로 준비한 떡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 각자 가져가시고 또 여유분들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주어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걸 드시고 딴소리 안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계란으로 함께 나누면서 전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백신 접종을 이제 날짜가 결정이 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백신 접종 날짜를 이렇게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백신이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는 그렇게 정부를 신뢰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부작용이 정말 없이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하게 백신 접종하고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교회 안의 어르신들 접종 날짜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날짜도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우리 먼 길 와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늘 사랑하는 우리 족구팀에서 신임 우리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부활절을 빛내주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마지막 교회를 내려가시는 순간까지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녁 8시에 우리 방송으로 함께 다시 예배하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끌게. 어떻게 꺼요? 내가 끌게.